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네, 우리 함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렇게 시간 나아가는데, 참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이것 하나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염려 안에 우리는 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마음에 많은 염려들이 있었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 염려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건 정말 안 되겠구나. 그게 정말 큰 염려구나.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염려들이 염려가 아니라 정말 염려는 이 염려들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큰 염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의 상황을 더 주님이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께 내 구주 예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의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거실세 다만 내미는 말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간절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경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과 참된 행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광야에 강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섰습니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계절이지만 마음을 잘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혼과 육체가 늘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세우신 이 검단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메말라버린 인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천국의 자녀들답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중에 헌금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예배 전후에 헌금함을 이용하시거나 아래 온라인 계좌를 통해 헌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아니면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항상 찾아다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하는 물음에는 시대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마다 그리고 또 사람마다 각자 다른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서양 신화에서는 이 행복의 여신을 매우 짓궂은 존재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복의 여신은 인간이 따라가면 도망가고 그리고 또 인간이 냉정하게 멀리하면 유혹하고 덤벼들고 그리고 또 인간이 단념하면 뒤에서 조롱하는 신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밀당의 고수 정도 되는 그런 행복의 여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지만 그 행복을 영원히 손에 쥘 수 없는,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이런 서양 신화에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행복을 쫓아다니면서도 절대로 그 행복을 손에 쥐지 못하는 그리고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렇게 행복 혹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속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이 복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기독교가 기복주의가 되어서 그렇다라는 이런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어느 누구도 복을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냉소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새해가 되었는데 형제님은 복 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거를 좋아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첫 번째 설교를 행하신, 우리가 흔히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에서 산상설교라고 부르는데, 이 산상설교의 말씀 속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8가지의 복, 8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이 가장 긴 성경인 바로 이 시편에도 무려 복이 또다라는 선언이 2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의 서론이라고 흔히 말하는 시편 1편과 2편, 그리고 시편의 결론이라고 하는 시편 146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가 기복주의적인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과 우리들의 삶이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복이 자주 등장하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성경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복이 이것이다 라는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이런 표현들로 시작을 하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중에 8복 중에 첫 번째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복이 무엇이다, 이런 게 복이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이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행복 혹은 이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묘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복과 관련된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들을 보면 솔직히 많은 경우에 왜 이런 사람들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된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든 뭐든 간에 가난한 걸 싫어합니다. 가난한 걸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참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유에서든지 핍박을 받는다는 것,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말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됐다고 결심도 안 하고 마음 먹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복을 좋아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또 목마르고 박해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막 이거를 저의 인생의 최우선의 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 말하고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알긴 알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런 사람이 결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니면 물질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어울리는 그러한 표현들이다라는 것이죠.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오늘 시편 1편 이 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죠. 복 있는 사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건강한 과일 나무도 그 자기의 그 계절에 딱 한 번 열매를 맺잖아요. 사과 그러면 뭐 가을철, 뭐 수박 그러면 여름철, 이렇게 딱 한 철에 맞춰지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다. 이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 들으면 가슴이 설레죠. 이런 말씀들은 누가 암송하지 말라고 해도 암송하고 싶어지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펼쳐지는 이 시편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요, 이 말씀과 아무런 관련 없는 말씀들만 계속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몇 개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이 다 형통하다면서요. 그러면 적들도, 있던 적들도 다 사라져야 되는데 그의 삶은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삶이다 지금 말하고 있어요. 6편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고백을 하는 시인은 심각한 질병의 고통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다 형통하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웬일입니까? 너무 아파서, 연약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픕니다. 우리 뼛속까지 스며드는 아픔,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해놓으시고, 왜 이어지는 시편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적들이 너무 많아 힘들고, 몸이 아파 힘들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왜 이런 탄식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까? 앞뒤가 맞질 않아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는 거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성경은 복을 정의하지 않고 복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전혀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왜 성경은 복이 아닌 복받은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비슷합니다.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통 행복,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돈, 지위, 뭐 학벌, 명예, 외모, 이런 것들과 같은 외형적인 조건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이 충족되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저 사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겠다.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까? 요즘 특히 젊은 청년들은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 또 노력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마음 한 깊은 구석에 뭐가 남아있냐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또 한숨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있어요. 뭐냐 하면 좋은 집안, 원래부터 타고난 외모,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지적인 능력,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운, 뭐 그냥 재미 삼아서 복권 한 장 사봤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1등에 당첨된다거나 하는 이런 행운,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사람들의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생각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여기에 우연적 혹은 이렇게 또 타고난 운명 같은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면 각자의 방식대로 쫓아가고 있는 그 행복한 조건들을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그런 것으로 행복해집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완벽한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 돈과 명예를 지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극단적인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가진 조건이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은 행복을 쫓아서는 절대로 행복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복이란 절대로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찾아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란 언제나 다른 일의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보다 더 무한히 더 큰 것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란 언제나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간접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게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행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 행복을 잡을 수 없지만 행복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을 뭐 진리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도 이 말씀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 통찰력을 얻은 말씀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행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결과는 자연히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해라가 아니라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되다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결과가 우리의 뒤를 따라올 것이고 그런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뜻하지 않은 행운을 바라면서 그냥 요행을 바라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에 시선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행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런 사람들 듣죠. 자신이 좋은 직업과 명예와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다 포기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뭐 선교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분들을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으로 보자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이지
그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토병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생명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더 행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해요. 그런 사람들의 말씀, 그런 분들을 보면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이 아닐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라고 묻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행복한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수님 그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예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이게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행복보다 더 무한히 가치가 큰 일, 더 의미 있는 일, 겸손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일, 그것을 받기 위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을 하게 되다 보면 자연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거야.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일을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냇가에 심겨진 옥토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걸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아니면 행운처럼 어느 날 찾아온 그런 요행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 너에게 더 유익한 것,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생의 중심에 두게 되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 있어. 되고 마는 거야.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열매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내가 저것을 꼭 성취할 거야. 저것을 꼭 얻을 거야. 이것이 목표가 되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열매는 자연히 맺혀져. 열매는 내가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줄게.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에 가는 구체적인 목록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야. 그러니 너 이거를 목표 삼고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너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들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누리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것은 다 비슷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의 삶을, 그러한 자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친한 삶, 그런 삶을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된 자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악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을 멀리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죠. 결심하고 다짐하면 여러분들 죄가 안 지어집니까? 아침마다 나는 오늘 죄를 안 지어야지 막 결심하고, 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막 혈서 쓰고 뭐 그러면 그날 밤에 나는 오늘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막 이런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세상과 담을 딱 쌓고 그냥 여러분들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방구석에 혼자 들어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신기하게도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그 생각과 마음으로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경향성이라고 말을 해요. 경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공평하지 못해요. 의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을 때 이게 공평하게 그 저울처럼, 그 0점을 잡은 저울처럼 딱 공평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하고 친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가만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선한 생각이 많이 드는지 악한 생각이 훨씬 많이 드는지. 훨씬 많은 악을 향하고 싶어하는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하는 거는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악을 떠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과 친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과 2절,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자신에게는 참된 나의 결심으로, 내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거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악으로부터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맨날 나쁜 일 하고 있는 막 그런 친구들하고 막 가깝게 놀 때는 여러분들 죄하고 친할 수밖에 없어요. 덩달아 같이. 그런데 그 친구들을 딱 나는 안 만나 이래가지고는 쉬운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책 읽고 공부하고 열심히 자신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뭔가 선한 노력들을 하는 친구들하고 자연히 어울리면서 시간을 갖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예전의 친구들이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악으로부터 멀어지려면 억지로 악을 떼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의 삶을 놓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이런 사람이 복된 자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이것은 나약해 보이고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악인들이 여럿이 모여서 꾀를 내고 죄인들이 작당하여 몰려다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비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같은 자리에 안 앉아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자기 편 만들어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세상입니까? 이런 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혹시 나만 혼자만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우리 편을 만들어서 한번 싸우면 되지 않겠느냐. 모여서 우리도 꾀를 내고
우리만의 세력을 구축하고 함께 앉아서 그들을 대응할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방법 아니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봐야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삶, 이것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되새김질한다라는 뜻입니다. 곱씹는 겁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씹고 또 씹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일주일 동안, 오늘 내가 주일날 말씀 들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외롭고 한량없고 처량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한 구절처럼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 여러분들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외로운 처량한 그런 참새와 같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던졌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편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라는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 있는 자이고,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입니다. 오만한 자들이죠. 죄인들이죠. 이들의 차이점 첫 번째는 뭐냐면, 나무는 요동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흔들리긴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런데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바람을 맞아요. 그런데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지만 겨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누구나 인생을 사는 동안 거친 비바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폭풍을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흔들려도 그의 삶의 중심을 올바로 잡고 그 자리를 지켜가지만,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고난 때문에 멸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지만, 바람에 나는 겨, 악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이런 사람이 복된 자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열매를 맺지만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겨 둘 다 바람을 맞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바람을 견디고 결국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겨는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더 견실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악인들은 그 고난 때문에 허망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힘없어 보이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복된 자인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나무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어서 자신의 인생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열매를 통해서 유익함을 전해줍니다. 기쁨을 주죠. 그런데 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허망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행운이 따라도
절대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그 세상의 헛된 행복을 추구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친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신의 손에 쥘 수도 없는 그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달려가는 수고는 인정하지만 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가고 저 바람이 불면 저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겨와 같은 인생이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냇가에 든든히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자리에 깊은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실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목소리로 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통해 확신한 일에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귀한 역사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푸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축복의 통로로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